즐겁고 복된 안식일입니다.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죠? 예. 이 순서를 맡을 때마다 항상 마음에 큰 부담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서를 맡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정말 말씀대로 올바로 살아가나 늘 생각하게 되고 다시 한번 자신을 반성하면서 또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처녀가 되자는 말씀으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찾아가지고 우리 다 함께 제가 선창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자, 그때의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안주의 수리자에게 나 신랑이로다 가져러 나오라 하되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가져가라 하시고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 쑥이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는 자들은 함께 없는 잔치에 들어가고 그분 가진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 주소서. 여기에 보면은 두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두 무리의 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교인들입니다. 모두들 예수를 믿으면서 열심을 다합니다. 또 신실한 교인들입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방문하고 매 안식일 나와 헌신적으로 일을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고 등과 기름을 지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5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옛 습관 그대로 있으면서 세속적인 개념과 습관에 얽매여 있고 다 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이건 미련한 처녀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하늘까지 가고 싶지만 늦은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면 두 무리로 나뉘어 한 무리는 대문 밖에서 당황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게 울 것입니다. 또 한 무리는 즐거워하며 기쁨과 감격 속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예수님의 발 앞에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길을 모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로 41절 한번 말씀 어느 분 크게 찾아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과 41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그의 무릎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지만, 마르다는 세상 일에 분주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마르다처럼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삶으로 말씀의 은혜의 기름으로 채우지 못하며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용만 합니다. 사랑으로 실천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진리를 듣고 찬송했지만 삶에 실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옛 습관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를 그대로 살려준 사람은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등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시기와 그날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잠들고 계시는 한밤중에 오십니다. 우리는 해가 지기 전에 우리 장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기를 쓰고 가계부를 기록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장부도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미용실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장부를 기록해 놨는데 큰 박수로 한 박수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기록하면 그 장부에 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장부는 내가 정리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십니다. 다시 백지를 그대로 주십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았나? 오늘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슬픔을 주지 않았나? 내가 오늘 얼마나 정직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였는가? 다 기록해 놓아야 합니다. 내가 기록해 놓은 일들이 아무리 많다 하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다 지워주시고 다시 백지를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선우 아빠한테 늘 지적을 당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편하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말과 행동들이 가족에게 큰 상처를 준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당할 때마다 지금까지 내가 길들여진 내 행동과 습관들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고치려고 노력 한번 하지도 않고 살아왔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착하고 올바르게만 살면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내 행동 한번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내 행동에 대해 한번 고민하지도 않으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내 신앙이 미련한 다섯 처녀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꺼져가는 불을 바라보며 기름통을 열고 뚜껑을 열고 기름을 채우려고 하지 않았고 기름통 뚜껑을 꼭 닫아둔 채로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정직한 마음과 악한 행식들을 전부 다 버리고
은혜의 기름으로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그분의 형상과 흔적을 지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참으로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은혜의 시기에 시험과 연단을 받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연단하고 순결케 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시련을 견딜 때 용광로의 불이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숨금같이 깨끗한 성품이 나타날 때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나 할 때 찾으라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이사야 55장 6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날 만 할 때 찾아갑시다. 또 가까이 계실 때 부릅시다. 자비의 음성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줄로 사람들을 이끄십니다. 매일매일 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얼마 전 다산 노인들이 돈 문제로 형을 죽이고 또 경찰도 죽이고 자기도 자기란 일을 보면서, 그분들은 70이 넘고 80된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살면 얼마나 오래 살기에, 남은 세상 알콩달콩 산다 해도 몇 년뿐인데 그러한 일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또 한 엄마는 딸을, 또 오빠와 동생, 또 시부모와 남편을 제처제를 먹이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 얼마 전 매스컴을 통해서 중국 교포가 중국에서 여기까지 돈 벌러 왔는데 자기 아내를 죽여서 토막토막 살인해서 버린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이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는 나 자신도 어떠한 사람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식어지니 불법이 더욱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이 일정한 한계에 이르면 하늘의 기록은 끝나고 각 사람의 운명은 결정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인내와 용서의 손길을 오랫동안 죄악 세상에 펼쳐졌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분의 자비를 남용하고 그분의 은혜를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딜까요? 온 하늘 거민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한 마지막 사업이 성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지금 대기 중입니다. 등과 함께 은혜의 기름을 지녔다고 하는 적은 누리가 밤을 비춰주는 빛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주일이 지나고 하루가 지날수록 심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충동적인 신앙, 기분이나 감정에 의지하는 신앙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등에 은혜의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6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분 찾으셨으면 크게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6절입니다. 예. 그러므로 깨으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때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아침동이 트기 전에 지체하는 일이 있다고 교회직은 이권에 말씀하십니다. 기대처럼 아침이 빨리 오지 않는다 해서 너무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염려에 이 땅의 소유를 늘리는데 관심과 애정을 쏟아 부으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깨어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화이부인은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한 가지 세상만을 얻을 수 있다. 하늘의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것을 희생해야 한다. 두 세상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땅이든 하늘이든 두 가지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경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경이 지나기 전보다 훨씬 시간이 적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일경 때 물러서지 않는 태로 경계했다면 이경에는 두 배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경이 지나고 삼경에 이릅니다. 삼경에는 세 배의 경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지금까지 인내한 것들이 다 끝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둡고 긴 밤은 괴로운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아침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대로 주님께서 오셨다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토록 오래 지체되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정말로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한번 어느 분 크게 찾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얼마 전, 몇 년 전 이생병원에서 한 젊은 의사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사고로 인해 죽었는데 그 의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생병원에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름도 없고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나이도 젊은 의사인데 얼마나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오는지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일인지 이렇게 많은 조문객들이 몰려올 거 알아봤더니 하나같이 다 그분의 선한 사랑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원 앞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 한 할아버지, 구두도 깨끗한데 구두 닦으러 와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기분도 좋습니다. 하면서 돈도 꼭 더 주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병원 안에서 세탁물을 밀고 다니는 아주머니, 그런 용역으로 와서 세탁물을 이제 걷어서 밀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세탁물을 밀고 다니는데 손도 대지 않지만 그분은 그 세탁물을 행가를 같이 밀어주면서 항상 아주머니 힘내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즐겁습니다 하더랍니다. 그래서 교인이 되었습니다. 또 청사하는 아주머니 얼굴이 한 번은 창백했는데 아주머니 얼굴이 창백해 보이네요. 이거 영양제입니다. 이거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분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선한 사랑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제가 홀수를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를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잊어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사랑의 행동입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는 다 함께 이 사랑의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그냥 읽기만 읽었는데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랑장의 15개의 조목 가운데 몇 점이나 돌까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하는 시간을 드시기 바랍니다. 사랑 오래 참고 온유, 투기, 자랑, 교만, 무례히, 자기 유익, 성내지 아니함, 악한 것을 생각지 함,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함,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50점이나 됩니까? 이제 오늘 저녁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이 사랑장을 펴놓고 나는 과연 이 사랑의 조건들에 몇 점이나 될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처녀, 슬기로운 처녀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표본이요 진정으로 구원받는 백성들의 표본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우리의 품성이 무르익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참스럽게 잘 익은 곡식을 데리러 수확하러 오십니다. 설익은 곡식을 거두어 익혀서 하늘 곳간에 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 살 때 벼를 공판해 봤습니다. 벼를 이제 매상을 하려고 하면은 좋은 벼를 골라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죽정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이 굵어야 합니다. 또 색이 노란 빛깔이 잘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1등을 줍니다. 그 다음엔 3등, 4등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가격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곳간에는 설익은 곡식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의 품성이 완전히 주렁주렁 무르익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 곳간에 들이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무르익지 못한 것이 있다면 10가지, 9가지가 다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품성으로 형성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아름다운 세마포 옷으로 우리의 두리마리로 입혀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온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게 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의식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 자기사랑, 이기심, 탐욕, 세상에 대한 애착, 증오, 의심, 질투, 악한 추측 등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영원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이런 악을 교정하여 그분을 만나기에 합당케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오시기 전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증명한 우리의 행동은 어떠한 행동이 되어야 할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연구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주제입니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주면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자기도 결국 상처를 받습니다. 깊고 열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수 있을까 말입니다. 오직 흠없는 사람만이 거기에 있게 될 것입니다. 설익은 곡식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사람은 그곳에 가면 또 그것이 바로 오염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세상의 쓰레기로 채워져 있는 한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도덕적 품성 속에 있는 모든 결합을 먼저 치료해야 합니다. 모든 흠을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야 합니다.
추악하고 아름답지 못한 모든 품성을 극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의 은혜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은혜의 기름이 우리 성도들의 등에 가득히 채워져 있을 때, 밝은 빛이 비칠 때에 이 신천동이 환해지고, 또 밝은 빛 속에서 우리의 신랑을 우리는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칠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우리 신랑이 준비하는 영원한 잔치에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